살다 보면은 도저히 풀려지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 관계의 갈등들과 이 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부딪히고 오랜 세월 눌렀던 그 마음의 앙금이 어느 시점에 폭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야곱과 라반이 그랬습니다. 20년 동안이나 무려 20년 동안이나 서로 속이고 이용합니다. 그리고 사실 서로 신뢰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사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라반도 야곱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이 양을 목축하는 이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좋아 보이는 척, 겉으로 평화로운 척 그렇게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그 아내들과 라반의 딸들이죠. 그리고 그 모든 가축들을 이제 가지고 도망쳤을 때 그 라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등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 군사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정말 추격합니다. 추격했다는 건 뭡니까? 흥분해가지고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추격하게 된 것이죠. 폭발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 상황은 유혈 사태 아시죠? 어쩌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긴박했고 사실은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음은 분명합니다. 몰래 떠났던 야곱을 향해서 폭발하면서 야곱에게 추격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은 폭발할 일이 아니에요. 섭섭할 일이에요. 왜 말을 하지 않고 떠났냐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찾아가서 되게 섭섭했다라고 말하면 되는 부분들이고 또 이후에 또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될 부분들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섭섭할 일이지 이것을 가지고 추격해가지고 가족끼리 이럴 일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여기는 뭐가 숨어 있냐면 그동안 쌓여 있었던 그런 분노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정말 파국 직전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못할 만큼 정말 라반이 흥분해서 그 아들들과 함께 추격했었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파국 직전의 이 현장이 갑자기 평화로운 현장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 상황은 평화가 찾아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축복하고 입맞추는 상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갑자기 그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 엄청난 앙금을 통해서 폭발해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황이 펼쳐졌는데 어떻게 갑자기 평화가 임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정말로 풀려지지 않았던 그 실타래와 같았던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그 갈등이 어떻게 해서 해결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타협이나 양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오랜 시간 대화로 이뤄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중심에 우뚝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갈등 사이에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누가 더 옳은가, 무엇이 맞느냐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해결될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해결하다가 도리어 더 큰 갈등이 깊어져서 파국을 맞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이 파국 직전에 야곱과 라반 사이에 누가 세워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갈등이 평화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모든 관계의 한 중심, 또 부부 관계 사이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세워질 때 모든 관계 속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갈등 앞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세워질 때 놀랍게 해결되어지는 원리들을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0년 동안 쌓였던 분노, 이것은 정말 라반뿐 아니라 야곱에게 쌓였던 이 분노가 폭발할 수 있는 이 오늘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이것들이, 이 갈등의 사건들이 회복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관계의 중심이 하나님이 세워질 때 우리의 억울함이 공의롭게 해결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나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아멘.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 동안이나 라반이 정말로 여러 술수를 써서 떠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여러 가지 술수를 써면서 더 이상 양들을 또 재산을 축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아내는 정말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끊임없이 그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실은 뭔가 이야기를 하자면 폭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분노한 부분이 있었지만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야곱도요, 사실은 야곱은 굉장히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사실 인간적 마음으로 정말 생각해 보면 먼저 이렇게 떠나고 할 마음이 있었다면 먼저 칠 수도 있었습니다. 라반을 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의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이디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42절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때로는 부족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술수도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 야곱은 보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판단자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떠났다. 그래도 그렇게 봤더니 받지 않았냐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지 않았냐고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하면서 야곱의 마음에는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중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로 야곱의 중심에는 내 모든 고난과 내 모든 아픔을 감찰하고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나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부족한 점 많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쓰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나름대로의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고난과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바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야곱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분이심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라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했었고 라반과 싸우기보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지켰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야곱이 약점도 많지만 이런 강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갈등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냥 하나님 멍하니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관계 사이에 개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열어주시는데요, 그 중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책망하시면서 시비를 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억울하지만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나아가서 이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1장 44절과 4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이 기둥을 세우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사실 개입하시고, 또 그 두 사람 사이에 중심이 될 때 갈등이 평화로 임하는 것입니다. 기세등등해서 추격했던 라반은 사실은 천천히 그 오랜 시간이 거쳐지니까 마음이 누그러진 게 아니에요.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분노는 끌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그 라반의 꿈 가운데 개입하셔서 가만히 있어라고, 그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도리어 라반을 책망하셨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타협안으로 돌기둥을 세우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개입하셨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 장면이 등장하기 전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걸어갔던 선을 넘지 않았던 걸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양보로서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그래서 이제 라반까지도 하나님을 그 중심에, 야곱과 라반의 이 갈등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1장 4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사실 이 서로의 갈등이 완전하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라반도 억울함이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야곱이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정말 시원하게 대화를 나누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피자,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게 하시자.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서로의 답답한 마음을 누그러뜨린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원어적으로는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볼 때는 망대라는 뜻, 망대 위에서 보는 망대.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해결의 근원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세워질 때 이 가운데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이 경계석을 세우게 되거든요. 이 경계석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으나 이제 은혜의 선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중심에 있던 자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판단자로 이와 같이 서로 세워질 때 깨어진 질서 가운데에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가 맞냐 틀려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질 때 비로소 그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등이 해결될 때는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완전한 해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54절과 5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54절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함께 모여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서로 시원하게 풀려지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샬롬을 주실 때에 형제들이 함께 떡을 먹고, 여러분 떡 먹는다는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떡을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마음을 나누고 정말로, 그리고 손자들이 입을 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돌아왔더라, 라반이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왔더라, 그런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워질 때 비로소 깨어진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사람과 부딪히고 상처를 때로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때에 야곱의 힘만으로는 원수 같은 장인 라반과 결코 화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여호와께서 살피신다고 하는 미스바의 신앙을 세워나갈 때 피 흘림 없이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예배하며 떡을 먹는 이 기적 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등의 중심에 세워질 때 비로소 완전한 해결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 회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과 사울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사실은 사울을 죽여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적당한 심판을 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정말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 자랑만 가볍게 뵙니다. 다윗은 원수의 목을 칠 힘이 있었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 사이에 하나님을 심판자로 세우는 거룩한 선, 거룩한 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재판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왜 그러시냐고,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냐고 그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시간 지나고 봤더니 다윗은 피 흘리지 않고, 자신이 손에 피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그 일들을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을 결국 멸망 가운데 거하게 해서 아무런 피를 묻히지 않고 영광스럽게 결국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리 두기를 성취한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갔을 때 정말 원수들이 찌르고 죽이고 했지만 그 모든 것 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거리를 두시고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수많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내 억울함을 풀려고 선을 넘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살피신다라고 하는 미스바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께서 살피신다고 하는 이 미스바 망대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함으로써 하나님이 심판자로 서게 되는 거룩한 거리,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선을 쉽게 넘어서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져서 누가 옳냐 누가 그러냐 서로 싸우고 다투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판단하시도록 때로는 답답하지만 숨막히지만 서 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과 라반의 이 사이에처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 유혈사태가 날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함께 식사를 하고
축복하고 떠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 가득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모든 미움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살피신다고 하는 미스바 신앙, 이 미스바에 이 돌을 세워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걸음이고, 또한 어쩌면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의 삶의 갈등을 허용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유지하며 걸어갈 때 정말 여호와께서 살피시고 판단하시고 모든 것 뒤에 심판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 경험함으로써 관계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